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리하여 그 예수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게 되어졌다. 확실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유일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무화과 나무의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이 산에 말하면 정말로 너는 저 바다 안으로 던져져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 일과 산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 일과 산에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는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은 큰 믿음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인간의 지식을 혼합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이 되고 이 오염은 타락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면 온전한 길에 들어서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결코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만 풍성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설명임을 드러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을 믿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설교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 또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확인한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됨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 됨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현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죠.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알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세상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조금 어려운데요. 그 성전이 세상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신 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세상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이제 그 성전이 세상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산을 바다에 던지는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나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은 또 맞다고 주장하겠죠. 근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피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